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7절 1절 다 찾은 줄 믿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성일의 귀한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님 입술을 주셨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을 이 시간에 주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색다른 옷을 입고 있으면 아주 그냥 긴장됩니다. 땀나고. 그래도 젊은 청소년들한테는 한국의 고유 명절이 뭔지인가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는 세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배 받으실 분들은 2층에서 세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아이들로부터 청년부까지. 이 청년부가 작년 연말 송구역 신제비 때 미리 세배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 정식 구정을 맞이해서 청년부들도 이 세배하는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원리가 있더라고요. 세상을 움직이는 두 가지 원리는 뭐냐니까 첫째는 힘의 원리가 있습니다. 힘으로 세상을 움직입니다. 또 하나의 원리는 뭐니까 은혜의 원리가 있습니다. 은혜의 원리. 세상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적인 힘을 우리는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힘을 그걸 어떻게 정의를 했느냐 하면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힘이다라고 했습니다.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아무개는 힘 있는 사람이야. 나는 힘이 없으니까 아무한테 부탁해봐. 그 사람은 힘이 있으니까 아마 잘 일을 해결해 줄 거야 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좀 어때요? 힘이 있는 분들이에요? 힘이 없는 분들이세요? 힘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강한 힘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에게는. 근데 힘을 나타내는데도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세상에 나가서는 정말 힘있게 일을 해요. 근데 가정에만 돌아오면 아주 연약한 순한 양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남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아주 순한 양이요, 아주 연약한데 가정에만 들어오면은 폭군과 같은 존재가 좀 들어 있어요. 어제 신방예배 때 그 말씀을 어느 분이 하시더라고요. 우리 겉으로는 게 연약해 보일지라도 속으로는 좀 강해지자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어느 분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겉으로는 우리 가정에 가서 연약해 보일지라도 내 중심은 잃지 말고 남자는 남자답게 자기 것을 지켜보자라고. 근데 우리는 어디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강한데 집에 와서는 연약한 존재인가?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는 연약한 존재인데 집에 와서는 아주 또 강한 존재인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강하고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 유혹 다 물리치시고 주님의 날에 거룩한 예배자로 여러분 참석하셨습니다.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사이를 정글 사이라고 말합니다.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약육강식, 약한 사람은 계속 도태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표적인 힘이 뭐가 있느냐? 세상적인 힘이 여러 가지 중에서도 여러분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세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되고, 재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있어요. 매력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매력은 뭐 몸매가 이뻐서 매력이 아니에요. 그 매력은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몸매와 상관없이 입술에 여러분 권세를 가진 분들은 보통 매력이 아니더라고요. 남자고 여자고 휘어잡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몇 가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실력이 있나? 권력이 있나? 세력이 있나? 재력이 있나? 체력이 있나? 아니면 매력이 있나? 몇 가지나 내가 가지고 있나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힘들은 눈에 보이는 힘들어요. 눈에 보이는 힘들보다는 우리는 더 큰 힘을 가지셨습니다. 더 큰 능력을 우리는 가지셨습니다. 무슨 힘일까요? 무슨 능력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영력이 있습니다. 영력,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력.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바로 믿음이라는 힘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영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권이 없으면은 아무리 큰 일을 내가 감당할지라도 작은 일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 영력을 가졌으면 여러분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니까 주저주저 하는 것을 봤어요. 그 예수님이 그 주저주저 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죠.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권을 부어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망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을 입으셔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첫 번째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굴까?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마음 안에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라고. 무엇 때문에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가득 차 있을까?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바울과 함께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도 이 교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사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의 심정을 생각해서 감옥 밖에서 더 열심히 주님의 주신 귀한 말씀을 전파하는데 더 노력을 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바울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동고동락을 함께 했던 동지들. 우리들도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아름다운 시절에 좋은 일만 같이 했던 사람들은 마음에서 금방 지워집니다. 근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순간순간을 죽기 살기로 같이 했던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지워지질 않습니다.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아니면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가장 어렸을 때 같이 힘을 뭉쳤던 사람들은 잊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새날교회도 몇 번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 끝까지 저와 함께 기도하면서 뭉쳤던 사람들 언제든지 제 마음에 있고, 지금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도 제 마음에 있듯이 함께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은 잊혀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으로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식들도 10명의 자식이 다 내 마음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와닿는 자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도 누군가의 마음속에 소중한 사람으로 머물고 있다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사람이 기억하고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더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왜 더 행복한 사람들인가 했더니 누가 기억하고 있는가? 사람이 기억보다도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마음에 두고 계십니다. 얼마나 더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어떤 사람보다도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예수님 마음에 여러분을 두고 계시냐, 얼마나 행복하냐고. 이게 누구냐고?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그게 신명기 이제 끝자락입니다.
끝자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말씀을 주시기를, 무슨 말씀을 주셨느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제는 신명기가 끝나면 바로 이들은 어디를 건너가? 요단을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건너가야 되는데, 바로 건너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했는가 했더니, 신명기 33장 29절 그 끝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을 얻은 백성이 너희밖에 더 있느냐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감격도 없고 구원의 기쁨도 없고 구원의 감사도 없다는 것은 내 구원의 확신이 식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만 서면은 세상껏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기쁨이 놓칠 수가 없습니다. 감사를 놓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여러분 감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구원의 기쁨으로 정말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누굴까? 예수님이 기억하고 예수님이 마음에 담아둔 사람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기억하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마음에 다 담아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기억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담아두었으니까 행복한 사람임에 감사하는 저와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정말 누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거 물으면 100% 내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있어요죠. 그럼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을까요? 내 마음에 담아둔 사람들은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마음에 가득하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보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사람을 내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체력과 매력과 재력이 있어야 된다 하면서 그런 것만 가득 차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교회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새날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문의 내용처럼 정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하던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확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없는 빌립보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는 무슨 힘이었는가 했더니 은혜의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새날교회는 무엇을 자랑할 것인가? 지혜를 자랑하지 않냐고, 용명을 자랑하지 않냐고, 부함을 자랑하지 않냐고, 무엇을 자랑하시겠느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우리 새날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어느 분이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폴 자리라는 분인데요, 은혜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은혜란 신세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받은 사랑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신세를 지고 나면 못 산대요. 어떻게 해서라도 그걸 갚아야 직성이 풀린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신세를 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꼭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한테 준 사람한테 갚으려고 하지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한테 갚으면 되는데 꼭 준 사람한테 그걸 기어이 갚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걸 반대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나보다 어려운 사람한테 은혜를 주는데 그 베푸는 것도 그래요. 저 사람이 내게 다시는
갚지 못할 사람들한테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계산해봐요.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주면 저 사람은 반대급부로 나를 더 크게 도와주겠지, 이 생각하는데 성경적인 것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 사람이 내한테 도움을 받았더라도 내게 다시 나를 도와주지 못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들을 그렇게 챙기셨던 거였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어떻게 갚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게 여러분 하나님 은혜요. 은혜는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누구한테 은혜 베풀고 그걸 뭐 요구하냐고?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은혜는 그저 베풀 뿐이에요. 은혜는 그냥 베푼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그래요. 영적으로 녹초된 사람이 소생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내 안에 가득한가? 눈에 보이는 현상만? 여러분, 오직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이나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보다 더 많다라고 그러죠. 5명이 교회에 들어오면 5명이 교회를 등진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러나 분명한 것은 떠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떠난 교회를 떠납니다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심각하게 여러분 받아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데 예수 곁을 떠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이 떠난 교회를 떠날 뿐입니다라고. 예수님이 떠난 교회가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유럽 쪽에 있는 교회들 텅텅 비어갑니다. 그 웅장한 예배당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이어서 미국도 한국도 예수님이 없는 교회로 점점 추락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들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주시고자 우리 안에 계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두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 모두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자라고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바울과 함께. 그러면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들 함께 은혜에 참여하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주간 받았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받았던 은혜를. 어느 사람은 그래요. 나는 한 주간 내내 은혜 받은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셀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초해서 예수님을 섬겼는지 자신의 성과에 기초해서 예수님을 섬겼는지 나 자신을 가끔씩 여러분 들여다보면서 주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로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칭찬해 주기를 바라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래요. 땀 흘려서 쌓아놓은 이 공로에 나를 세우지는 않았는가? 이것은 내가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다고 나를 내세우지는 않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나는 아무 상관없는 일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힘으로 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세력으로, 내 권력으로, 내 재력으로 내가 다 됐다고 말씀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은혜로?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다 되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아님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할 줄을 알아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나
여러분, 앞으로 맞이해야 할 미래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이루어질 것을 날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 눈앞에 지금 어떤 어려움이, 어떤 불안한 미래가 딱 버티고 있을지라도 은혜 앞에서는 눈 녹듯이 싹 사라집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의 능력입니다. 은혜의 능력. 지금까지 여러분 사업장의 문제로, 아니면 직장의 문제로, 때로는 가정의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걱정과 불안에 혹시 시달리진 않았는가? 그렇다면 오늘 정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의로와 소망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는 인생길에 왕복 2차선 길을 가고 있나요? 아니면 우리 가는 인생길이 편도 1차선 길을 가고 있나요? 어느 사람은 마치 내가 왕복 2차선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종횡무진 가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내가 인생길이 왕복 2차선 길을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은 그림자가 실체인 것으로 잘못 알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가 왕복 2차선 길을 종횡무지로 가는 사람은 메아리가 실제 소리로 착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모조품을 진짜로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안에서 편도 1차선 외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을 되돌아올 수 있어요? 절대 여러분 인생길이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간 길은 계속 가야 됩니다. 스탑하면 우리의 육신이 장막이 끝나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길 가는 거 왕복 2차선인 줄 알고 가다가 맥히면 되돌아오면 되지라고 여기는데 여러분, 우리는 되돌아올 수 없는 시간 속에, 세월 속에서 하루하루를 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내가 내일로, 어제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갈 수 있지만 어제로 내가 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뒤돌아갈 수 없는 외길을 가고 있습니다. 왕복길 같으면 가다가 아니면 되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나 편도의 길은 오직 한 길, 외길을 가다 보면은 비켜갈 수 없는 험난한 파도도 만납니다. 비켜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태산과 같은 험산 줄령도 우리 앞에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는 험한 바다도 건너가야 되고 험준한 산도 우리는 넘어가야만 됩니다. 우리가 험한 바다를 만나서 파도 앞에, 우리가 험준한 산맥 앞에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작고 작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무능한 존재임에 낙심되어서 초라해져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했더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여러분 받은 은혜에 여러분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이까지 은혜가 아닙니다. 작은 은혜에 감사하실 때 더 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은혜는 기억도 못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병석에 누워본 사람만이 건강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구나를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능한 존재요, 초라한 존재요, 가장 작은 나로 여겨질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물질이 부족해서, 내 힘이 부족해서, 지혜가 부족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놀랍게도 내 약한 가운데서 놀라운 능력이 내게서 나오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했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한 바로 송명희 시인은 정말 어떻게 해서 그 입에서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송명희 시인 너무 잘 알잖아요. 뇌성마비로 온몸이 비틀어졌습니다. 입도 뒤틀렸습니다. 말 한마디 하려면 몇십 초 걸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째서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송명의 시인의 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가진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그걸 놓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평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불평의 하나님이야. 어째서 저 사람은 복을 받는데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느냐라고요.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얼마나 공평한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송미의 시인 눈으로 볼 때 저런 육체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했더니 여러분 은혜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분명 힘이 지배합니다. 강한 자의 주장이 언제나 정의로 인정되는 현실입니다. 오죽하면은 마이클 셀던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 책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었잖아요. 마이클 셀던 교수는 하버드대 종신 교수입니다. 20대 때 종신 교수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20여 년간 하버드대에서 강의한 가장 인기 있는 과목이 정의란 무엇인가의 과목입니다. 왜 이렇게 오래도록 그 대학에서, 그 명문대학에서 이렇게 명강의로 인기 과목으로 되었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정의로움은 강한 자의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정의로움은 강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강한 자가 정의를 내세워서 지배했고 정복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여러분 비천하고 가장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힘으로 내세운 거짓 정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로운 세상을 계속 지금 만들어 나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나타내진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를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기적도 보여주셨고 이적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말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새날교회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타산 정약용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자기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이 어려울 때 자기는 베풀지 않으면서 남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바라는 것은 너의 오만한 근성이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쓰기를 농담이라도 나는 전번에 이러한 일 저러한 일을 너에게 도와주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겨우 요거밖에 나한테 못하는구나 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순간 지난날 쌓아놓은 이 모든 공덕이 하루아침에 재가 되어서 바람이 날아가듯 사라진다라고 했습니다. 유배지에서 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 중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은혜란 갚을 수 없는 사람이 정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부터 큰 은혜를 받았던가? 정말 세상적으로 가장 천한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고 두 손 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다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도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일어서서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적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여러분 무슨 힘으로 여러분 일어섰어요? 누가 돈을 빌려줘서? 누가 권력을 힘을 입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여러분 소생하고 일어 세워주셨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녹초가 되어버린 세상에서 오직 은혜로 다시 우위로 받고 소생되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강한 자의 주장이 늘 아버지 하나님 승리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강한 자의 주장이 언제나 정의로 인정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불의한 곳에 늘 정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셨고 싱거운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상에 나가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또 영권을 받아가지고 세상에 돌아가서 한 주간 내내 영적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세워진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